이 시간은 여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훈 삼을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기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 제목이 아케다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거기 있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제는 헤브론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워낙 아브라함이 유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헤브론에 살다가 부엘세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부엘세바가 오히려 헤브론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갖다가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케다라고 하는 뜻은 묶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들렸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가 그 밑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 밑에 보면 녹색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고 사해 쪽으로는 유대 광야라고 하고 마지막 사막을 접하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러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9번 언급이 됩니다. 이 9번 언급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맨 남쪽에서부터 맨 북쪽, 맨 끝까지, 맨 아래에서부터 맨 끝까지를 통칭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엘세바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의 부엘세바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이죠? 특별히 이 사진에 똑같은 건물, 똑같은 색깔을 한 빨간 지붕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집들을 보면 여기에 키부츠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만듭니다. 누구는 좋은 집, 누구는 헐한 집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농장에서 같이 일하고 그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 모양이 똑같습니다. 도시도 매우 큽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 도시가 끝나는 경계선서부터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게브의 수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막 물이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얼마 후에 바짝 마르는 그러한 건천, 와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부츠가 있고 여기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구리온 대학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이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공과대학입니다. 고대 유적지를 보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의 유적지입니다. 이 부엘세바의 유적지 중에서 하나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보았던 그 네 귀퉁이가 뿔 달린 제단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만나게 됩니다. 조그만 우물이거든요.
우물인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오래된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저쪽서부터 이제 먼 지역서부터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런 사막이 나타납니다.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쪽까지 다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모리아가 어딘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본 그림 중에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아까 예루살렘의 애적 사진을 보셨죠? 그림을 보셨죠? 그리고 현재 모양도 보셨죠? 근데 그 성정산 바로 밑에 있는 다윗성입니다. 이 다윗성 위에 이 공터에 조그만 솟아있는 조그맣게 솟아있는 산이 하나 보이는데 이곳이 이제 성전산이 되는 곳입니다. 다윗성보다도 더 이제 성이 크게 확장되면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고 옛 도시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모리아가 어느 곳인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 솔로몬이 성을 건축했던 성전산 거기군요. 맞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지나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50km가 넘는 거리를 아들을 데리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성 바로 위에 있는 봉구 솟아있는 조그만 산, 이 산을 모리아 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았고 또 그것이 훗날 성경의 증언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라 하는 기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리아 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이 성전산은 비록 성전산 밑이지만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함께 간 곳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탈무드와 유대인들은 이 모리아산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델을 이야기해 될 텐데 베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탈무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롯난에게서 땅을 산 곳,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그래서 성전산은 오래전서부터 다윗이 이미 오롯난에게서 산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은 유대인들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곳, 성전산, 거기가 모리아이다 합니다. 이곳인데 지금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건축물이 솟아 있지 않고 이슬람 전성시대 때 이것이 이슬람의 한 성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아케타 사건은 많은 문학가들에게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케타 사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가 아케타 사건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티폴로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정말 멋있게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명화를 그려놨습니다.
현대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정말 유명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이 사건은 왜 그렇게 많은 감동을 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입장에서 많은 감동을 줍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국어 성경에는, 국문 성경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마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그러니까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2번 표시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책은 이것을 갖다가 your son, your only son, you love 이삭 이렇게 하면서 이삭에 대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고뇌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뇌하는 인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도 봅니다. 늙은 애비의 손에 결박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고뇌하는 인간도 보지만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과 감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승인을 하십니다. 정말 이 아케다 사건은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줘요.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품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르고 또 인간이 천사와 다르고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고상한 인간, 가장 인간다운 품격을 가진 인간은 무엇인지를 이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혹 우리들에게도 깊은 고뇌를 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 고뇌의 사건에 대해서 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신앙의 품격, 인간의 품격이 다시 재건되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